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미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오늘 또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애굽이 있죠, 파란색. 또 우측 상단에 보시면 가나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바보 아닌 이상 그냥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 200만의 인구가 10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넉넉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 시내산 근처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이유, 어떻게, 왜, 아무런 노력도 대가도 없이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어떻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주어질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 내가 누구인지 그 신분과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할아버지를 얻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자 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내 진정한 본향, 그 고향이 어디인지,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영원한 세상의 주인, 나의 영원하신 구주,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신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뒤입니다. 당연히 뒤입니다. 부자만 되면 뭐합니까? 높은 명예만 얻으면 여러분, 그걸 어디다 씁니까? 부자 돼서 죽고 높은 명예를 가져도 결국 그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세상 부귀 영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 단지 부자 되고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만족을 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저 화려하게 생존하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 이상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유하고 윤택하게 사는 것,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그러나 여러분, 최소한 내가 부자가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었을 때 나의 부유함과 높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미래, 그 영원한 미래, 그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알고 있어야, 그제서야 내가 지금 얻은 것들이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단지 누가 더 잘 사나, 누가 더 높은 명예를 얻나, 우리의 존재는 말입니다, 이런 동물적인 경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고매한 그 목적을 위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많은 명예를 얻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다복했고 즐겁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우리는 최소한 이런 인생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가 누군지는 알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영원한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그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목적 두지 말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사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즉각 올라가지 못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내려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 아닌 완전히 반대편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손에 넣고도 죽는 인생 되지 않고 광야를 걷고 또 걷는 인생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더 윤택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생각으로는 안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고백에 대한 명확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깨끗이 빨고 거룩하게 셋째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시지요?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들을 위해서 경계를 정하고 누구든지 산에 오르거나 절대로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딱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도대체 그 경계가 뭐고 그 선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무섭게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하다 죽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매우 비합리적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여러분, 그 열매가 뭐길래요? 그게 무슨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무슨 큰 악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열매 하나 먹었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으셨는데 거길 넘기만 하면 다 죽는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 이런 일로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다시 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첫머리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백성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의 뜨거운 감자 같은 선악과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전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오죠. 무엇이든지 그 앞을 지나갈 때 아담이 이름을 정하면 그것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권한이죠. 마치 그의 권한이 그토록 만약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것들 사이에서 아담은 마치 무엇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전권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누구만 없다면 아담은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됩니다. 무엇이든 다 되고 무엇이든 명령할 수 있고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당시에 아담의 위치였고 그가 가진 권한이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에게 주셨던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굳이 그가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정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건 못 먹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하고도 분명한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이 명령에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이지만 순복합니다. 왜요?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내 하나님 뜻이 그렇다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 적당히 눈치 보면서 처세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명령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 같지도 않는 명령을 하고 있어. 그리고 불순종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니까. 수 틀리면 언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버린 최초의 불순종,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말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야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 누군지 먼저 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살든지 죽든지 가나안을 취하든지 말든지 돈을 벌든지 말든지 성공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누군지 정말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물음에 대한 확고한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아도 그 복들을 다 받고 나서 결국에는 죽는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주인 되는 것, 그게 그들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도록 하나님의 자녀요 그 백성된 신분을 깨닫고 지켜가도록 그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느 가문의 몇 대 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 어느 학교 나와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유능한 사람. 여러분, 이런 세상의 이 레터링들이 이게 우리를 설명하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장 또렷하고도 영원한 신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세상 명함 한두 장 더 얻어보겠다고 영원한 정체성을 버리고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주문하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너희는 그래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성결케 한다고 노력해봤자 결국에는 죄인인 것이 우리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보겠다고 목욕 재개를 하고 옷을 빨고 엎드려서 회개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못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구약 하나님, 이 구약의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철저히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최소한의 이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알아야 이 찬송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 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그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지요. 그런데 안 돼요. 죄인인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단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속죄 제사를 지내고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고 피를 흘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는요, 그저 의롭고 선하고 영광스러운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의 단절, 구별을 뜻하는 것,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반드시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구동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얻었다, 내가 행복하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배웠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계는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심판, 그 심판을 뜻하는 영적 경계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절대로 성결할 수 없는 죄인들의 집단,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 그 경계가 찢어진 것입니다. 단 한 발짝만 더 나가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거룩한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감히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완벽하게 막고 있던 그 영적 물리적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외칠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영원하고도 무한한 경계를 허물어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경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뛰어난 인생의 복이요 탁월한 권능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 더 친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는 여러분, 복된 이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